할렐루야. 더 크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긴장이 좀 덜 됩니다. 오늘 말씀에 앞서 우리 늘 푸른 교실 우리 성도님들께 너무 감사한 게 제가 설교에 너무 긴장이 되고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입술을 좀 주장해달라고, 좀 기도 좀 해달라고 하니까 긴장이 좀 덜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담대하게 하나의 말씀 전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 이후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고 이제 오병의 기적을 보이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물 위를 걸으시는 그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아가기 전에 앞서 먼저 오병이의 기적에 대해서 짧게 우리 짚고 한번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000명의 남자와 그 외 여자와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사람들은 허기져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떡과 물고기를 가져와 가진 것을 드렸어요.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들고 축사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적 이후 남은 것을 이제 12강주리에 담았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저 건너편에 건너가 기도를 하고 있어라 라고. 여기까지만 들었을 때 또 참 은혜가 되는데, 저는 오늘 말씀의 은혜는 그 지금부터, 그 다음 이후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이제 오병이의 기적을 보이시고 왜 빨리 재촉해서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한번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아까 오병이의 기적의 말씀 은혜를 보이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게끔 하려고 건너편으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가운데 이제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이제 제자들은 폭풍우를 만나는데 그 폭풍우를 만났을 때 제자들의 모습 어떠합니까? 벌벌 떨지 않습니까? 이게 참 모순적인 것 같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아요? 참 방금 5분 전까지만 봤을 때 예수님께서 5,000명을 배불리시는 그런 역사와 은혜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폭풍우를 만났을 때 어떠합니까? 벌벌 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우리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이라는 폭풍우를 만났을 때, 우린 그것들을 향해 나아갈 때, 폭풍우를 만났을 때 늘 넘어지고 제자들과 같이 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참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참 모순적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불과 5분 전에 봐놓고도 우리는 제자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떨고 있다라는 거예요. 폭풍우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폭풍우를 보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 답은 예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그 안에서 무엇인가 답을 찾기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폭풍우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폭풍우를 만났을 때 떨었다라는 것입니다. 불과 5분 전에 하나님 은혜를 봐놓고도 참 모순적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을 들여다 보았을 때 그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도 진짜 오늘 말씀, 목사님 말씀 너무 은혜로운데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이제 교회 마당 나가기만 하면 그 말씀을 까먹어 버립니다. 안 그렇습니까? 불과 5분 전에 말씀을 들었는데 어려운 일이 내 삶에 닥치면은 하나님을 먼저 찾기는커녕 내 스스로 그 답을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신 답은 그 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답은 그 안에서, 아까 보여준 그 은혜 안에서 답을 찾기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불과 5분 전에 생명을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보이셨는데 그 은혜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먼저 나를 찾고 의지하여서 그 은혜, 그 폭풍우를 잘 넘어가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제자들과 별거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서 오히려 벌벌 떨기만 합니다. 두려워해요. 인간의 답으로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해요. 그 안에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닙니까? 그 답은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옷깃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 옷깃에는 예수님께서 방금 보이신 오병이의 기적의 이제 떡 조각들이 우리의 옷에 붙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떡 조각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답을 원하신 게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까 보이신 그 은혜 안에서 답을 찾기를 원하신 것이죠. 근데 우리는 늘 까먹습니다. 늘 잊어버립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말씀의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폭풍 가운데 물 위를 걸어오셨을 때 제자들 쪽으로 걸어오셔서 배 위에 올라타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생각하지 못해 실망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12강줄이나 넘게 채워주었는데 폭풍과 싸우는 동안 왜 신실하신 하나님을 떠올리지 못했니?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답답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와 많이 닮아있는 모습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불과 5분 전에 들었는데 우리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신실한 은혜를 가지고 내 삶에 적용시키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옷에 예수님께서 주신 떡조각이 내 옷에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폭풍우를 만났을 때 내가 이것들을 어떻게 해서 넘어설 수 있을지 우리는 고민하고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을 기억하길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배불리 먹고 남을 만큼 주신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이 인도 해내신 곳을 기억하게 하심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삶의 폭풍에서 살아남게 된다면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곳을 말이죠. 우리 잠깐 과거로 돌아가 예수님께서 이전에 기적에서 남긴 떡조각을 되짚어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문을 여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공급하시는지를 우리는 바라보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이 믿음이 어디서 오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식물은 나무든 꽃이든 덩쿨이든 분열 조직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전부 다 과학 시간 다들 배워오셨죠? 옛날엔 자연 시간인가요? 다들 배워오셨을 거라고 믿고 한번 나아가려고 합니다. 식물이든 나무든 이제 분열 조직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분열 조직은 땅 속에 있고 영양소를 받아들이고 분해하여 나무 전체를 자라게 합니다. 식물과 나무의 특정한 부분에서 위치하면서 식물과 나무가 영양소를 잘 흡수할 때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이 영양소를 아래로 보낼지 밑으로 보낼지 이제 위로 보낼지 그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분열 조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말씀과 좀 유사하고 닮아 있는 것이 이 나무와 관련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습니다. 매주 받아요. 하나님께 매일매일 받아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은 우리는 이 은혜를 가지고 위로 보낼지 밑으로 보낼지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처럼 가만히 있고 벌벌 떨면서 폭풍우를 만났을 때 벌벌 떨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어떻게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매일매일 은혜를 받습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 좋은 영향력 끼치며 살아갈 것인지 우리는 결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깊게 설명하고자 한다면은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외부에서 온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디로 보낼지 결정하는 거니까요. 우린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저는 세상에서 제일 이해 안 되는 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전엔 뜨거웠는데라는 단어입니다. 어른들이랑 대화하다 보면은 늘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전엔 내가 참 뜨거웠는데. 예전에 뜨거운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당장 내가 하나님 만났을 때 정말 뜨겁게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는 은혜를 받았잖아요. 이 은혜를 가지고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이 은혜를 어떻게 전해줄지를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한 가지 부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날마다 기도해주고 정말 우리 아이들 위해서 날마다 응원해주고 정말 잘한다, 너 참 대견하구나, 교회 나와서 어떻게 이렇게 한 시간 동안 예배를 듣니, 하나님의 말씀 듣니, 정말 칭찬 많이 해주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전달해주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서야말로 정말 아이들 그 영양분을 받은 우리 아이들은요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갑니다. 그 말씀 가지고 우리 아이들은 사회에 나가서 선포하며 살아갑니다. 옛날 속담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아이들은 어른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 참 많이 우리 어른들이 정말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떠한 폭풍우를 건너가고 어떠한 폭풍 속을 걸어갈 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전파하면서 그것들을 먼저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께 내려놓으며 나아가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전에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진행되고 현재 진행형의 은혜인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받은 은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적의 법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어짐을 격도로 허락하셨다면 우리를 망가뜨리려 하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일이십니다. 왜냐하면 깨어짐의 축복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질문 하나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깨트릴 때마다 여러분 혹시 감사하셨나요? 감사하셨습니까? 감사하셨나요? 어렵고 힘든 상황을 보내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에서 인도하셨는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실 수 있는지를 이제 원하시고 생각하고 이제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옷깃에 묻어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찬양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 옷깃에 묻어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내 옷에 묻어있는, 내 옷깃에 묻어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 옷깃에 묻어있는 그 떡조각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볼 때 날마다 정말 새로운 하루를 만나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만나는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어디서든지 주님 말씀 위에 설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우리 힘으로 하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주님께서 하셔야만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를 보내셨사오니 주님 사역 감당하는 것에 있어서 정말 흔들림 없이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것들을 정말 선포해 나가고 그것들을 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은혜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하셔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하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주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하셔야 돼요. 아버지, 주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 받은 은혜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이 은혜를 앞으로 용상제일교회를 이끌어갈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기도할 때도요, 정말 우리 자녀들 이름 하나하나 넣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정말 눈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이름 한 번 더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아이들 정말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사단의 음성에 흔들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아이들 통해서 이 사회가 변화되고 이 세상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 세상에 나아갈 때 정말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아이들 세상에 나갈 때 세상이 우리 아이들을 두려워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 아이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 날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용상제일교회를 이끌어가는 우리 아이들입니다. 이 사회를 이끌어갈 우리 아이들입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크게 쓰임받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에 우리 아이들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앞길 가운데 정말 흔들림 없이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마음껏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아버지, 우리 힘으로 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하셔야만 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며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들을 들어주시옵시고 정말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세상을 정말 살아갈 때 흔들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 또한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옷깃에 묻어있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지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정말 살아갈 때 정말 세상을 겁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정말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 아이들을 겁내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아멘. 우리 결단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